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또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이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교체되는 과정이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동은 민수기에서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본격적인 이동을 하기 전에 이동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동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수많은 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들은 이러하고 수많은 만나는 어려움은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싸워라 라고 방법과 전략과 전쟁이 필요한 강력한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막 곧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지키고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부의 적이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안에 있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 안,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밖의 일에, 이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적들을 만날까,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전쟁은 이미 너희에게 승리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삶 속에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등불이 그런데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등잔대 마주보는 쪽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스라엘을 항상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외부의 적과 외부의 어려움에 관심과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비춰지는 이 말씀의 빛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서 26절까지는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레위인의 임명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러한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야 되며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임명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5번의 말씀을 쓰면서 정결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 자아의 모습,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한 걸음을 떼는 무게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임명식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 보니 2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의 난터를 다 제거하고 의복을 빨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정결한 자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이 레위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도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온전히 태우고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태워 녹아 없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빻는 것처럼 빻아져서 가루가 되어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제물된 자입니까? 제물된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죽는 자가 매일매일 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밖에 적이 아니라 외부의 수많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제물된 자가 되어서 성소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일을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결함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쳐진 자, 제물된 자가 되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